십자가의 가장 큰 역할은 무엇일까? 두 가지로 또 요약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영원히 씻을 수 없는 인류의 죄를 씻어줬다는 것입니다. 대속해줬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탄의 권세와 정사와 권세를 무너뜨려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시고 사탄의 세력을 꺾어 주시는 것은 공짜로 된 일인가?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해라 그러니까 된 것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시라도, 무소부재하시고 무소불능하신 하나님이시라도 대가를 치루었다는 것이죠. 대가를 치르지 않는 사랑은 없습니다. 희생을 치르지 않는 구원도 없습니다. 우리는 공짜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구속이나 대속도 다 공짜로 이루어졌을 거라는 착각을 합니다. 우리가 공짜로 은혜를 받았지만은 하나님은 대가를 100% 치르신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소가 사람을 받거나 또 다른 사람 집에 불을 냈을 경우에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벌을 받아야 되고 배상을 해야만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인류의 죄를 구속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켰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데 내 아들을 죽일 만큼 희생할 사건이 뭐가 있겠어요? 차라리 내 아들이 죽게 되면 내가 대신 죽지, 내 아들 보고 네가 대신 좀 죽어라, 이렇게 할 만한 사건은 거의 없어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은 이 십자가의 구속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인자 역시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다. 섬기러 왔고 많은 사람을 위해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하셨다. 인간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대가를 치루었다는 것이죠. 이거를 마가복음 10장 45절에는 우리말 번역, 옛날 번역에는 다 똑같은데 우리말 번역에는 좀 다른 표현을 썼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 역시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치를 몸값으로 자기 생명을 내어준 것이다. 대속물을 다른 말로 표현했어요. 치를 몸값이다. 디모데전서 2장 6절 오늘 말씀인데 6절인데요. 시작. 그분은 모든 사람을 위해 자신을 대속물로 내어주셨다. 이것이 적절한 때에 주어진 증거다. 갈라디아서 1장 4절 읽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우리를 죄를 대신해서 자신의 몸을 내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 여러 곳을 제가 찾아 읽는데요, 다 하는 얘기가 한결같이 예수는 우리의 대속물이었다.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죽었고, 우리가 값을 치러야 되는데 대신 값을 치루었고, 우리가 빈문서를 받았는데 그 빈문서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물로 줌으로써 찢어버렸다는 거죠. 잘못을 하면 벌칙금을 내요. 교통사고를 내거나 주차 잘못해도 벌칙금 내지 않습니까? 돈을 내면 그 죄를 일단 갚는 거예요. 이런 개념이 바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대속했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9장 15절을 또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십니다. 그분의 첫 언약 아래서 저지른 죄들을 대속하려고 죽으심으로써 영원한 언약을 얻기 위해 부름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약속을 받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66권이 있고 신약은 27권이 있어요. 사복음서가 집중적으로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바울 서신이나 기타 다른 서신은 사복음서를 다시 재해석한 거,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재해석을 한 책이고, 사복음서는 예수님에 관한 얘기를 직접적으로 서술한 책입니다. 이 얘기들을 전부 모아보면 뭘까?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뭐하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뭐예요? 영생을 얻는 것이다. 멸망이 목적이 아니고 심판이 목적이 아니고 구원이 목적이고 영생이 목적이지요. 그래서 성경 곳곳에 보면 요 핵심 사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속물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내가 그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너는 죄값을 치를 능력이 없고 너는 죄값을 치르는 게 죽는 것밖에 없으니까 예수님이 대신 죽어서 우리의 죄값을 치루었다. 이제 이런 내용이 복음의 핵심이고 십자가 사상의 핵심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설명할 때 어떻게 설명했나? 아주 재밌어요. 이론으로 설명 안 하고 논리로 설명하지 않고 교리로 설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요, 이 구원의 진리를 자꾸 이론으로 듣고 논리로 듣고 교리로 들으니까 안 걸리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십자가 얘기, 보혈 얘기, 구원 얘기를 교회에서 수없이 들어도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내게 걸리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을 논리와 이론과 교리로 설명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 구원에 관한 기가 막힌 정말 말할 수 없는 감동적인 이 기적 같은 사건을 어떻게 설명했는가? 논리로 설명을 안 하셨어요. 그 대신 이미지로 설명, 이미지. 제일 강력한 게 이미지입니다. 사람하고 얘기할 때도 말하면 다 잊어버리는데 이미지를 주면 안 잊어버립니다. 제 설교의 거의 대부분이 이미지로 개념을 이미지화 시켜서 교인들이 상상하도록 쉽게 말하는 게 제 설교법입니다.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그대로 그림 언어로 만든 거예요. 4가지가 있어요. 구원에 관한 4가지 그림 언어, 구속에 대한, 구원의 십자가에 대한 4가지 그림 언어를 오늘 한번 다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설명함으로 여러분의 구원이 죽었다가 살아나기를 바라고, 무감각했다가 아주 감동적인 구원의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4가지 그림 언어라는 것은 일상적으로 우리들이 많이 경험했던 그림에서, 그런 상황에서 메시지를 뽑아내는 것입니다. 구약 사람들은 제일 많이 경험하는 것이 제사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늘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사를 드린다는 설명이 필요 없어요. 그 레이기 같은 건 뭐냐면요, 우리가 물건을 사면 뭐 라디오를 사든 텔레비전을 사면 설명서가 따라오잖아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제사를 드렸는데, 제사를 하면 무슨 소리인지 아무도 못 알아들으니까 설명서를 쓴 게 레이기예요. 이렇게 레이기를 잘 보면 그 제사법에 어떻게 제사를 드려라 하는 설명서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는 못 보고 설명서만 읽으면 알아들을까요? 잘 못 알아듣죠. 텔레비전을 안 보고 텔레비전 조작법을 설명해 놓으면 텔레비전이 있어야 이게 설명이 되잖아요. 레이기가 어려운 게 십자가라고 하는 제사의 그림을 그리지 않고 설명만 들으니까 잘 못 알아듣는 거예요. 사람이 제일 많이 경험하는 게 제사법이에요. 제사를 드리는 걸 가만 보면 꼭 제물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소가 됐든 양이 됐든 비둘기가 됐든
제물이 있어서 그 제물을 태우든지 제물을 죽이든지 제물에서 피를 빼든지 해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더라는 거예요. 예수라는 분은 누구냐? 십자가라는 게 뭐냐? 그 제사법에 있어서 제물과 같다는 거예요. 제물 없는 제사는 없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성경은, 사도 바울은 화목 제물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화목 제물. 로마서 3장 2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이 예수를 속죄 제물로 내어 주셨습니다. 속죄 제물은 다른 성경에는 화목 제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예수는 하나님께서 예수는 속죄 제물로 바쳤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화목 제물을 바치신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누구에게 바쳤습니까?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럼 속죄 제물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자기 아들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하나님에게 하나님 자신을 죽여서 속죄 제물로, 화목 제물로 드렸다. 이게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제물은 금이나 은 같은 게 아니고 동물 같은 것들이 아니고 인격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피를 흘려 제물이 되셨다는 것이죠. 왜 피를 흘려야 되는가? 피는 생명이니까. 사람도요, 피를 다 쏟으면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수혈을 해야 돼요. 피는 사람에게 생명에 해당합니다. 레위기 17장 11절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이다. 내가 너희를 위해 제단에서 속죄하는 모든 용도로 주었던 것이 바로 피다. 피가 생명을 속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화목제물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핵심은 십자가에서 흘리신 고난이나 그 조롱이나 이런 거는 하나의 전제 사건이에요. 핵심 사건은 피를 흘리는 거예요. 피가 뿌려지지 않았다면 죄가 없어지지도 않고 생명을 얻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습니다.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위해 그분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주셨습니다. 화목제물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드리는 제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알아요. 내가 헌금하는 줄 알아요. 내가 예배를 드리는 줄 알아요.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물을 드린 것이, 내가 제물 드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아들을 어떻게 살려보려고, 내 아들을 어떻게 구원해 보려고, 저 아들은 죽게 됐는데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는 벗어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이, 하나님의 그 긍휼과 자비가 너무 커서 그냥 하나님이 먼저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제물로 드리신 것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화목 제물을 드리게 만든 거예요.
속죄로부터 은혜가 흘러넘친 게 아니에요.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사랑과 은혜가 나온 게 아니라 사랑과 은혜 때문에 십자가가 주어진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만 말해도 다 알아들어요. 이 그림이 너무나 선명하고 너무나 아주 인상적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이 첫 번째 그림은 화목제물의 그림이에요. 두 번째는 우리를 시장바닥으로 데려가요. 왜 사람들이 매일 가는 데가 시장이에요. 이 시장에서 이제 물건을 삽니다. 과일도 사고 야채도 사고 고기도 사고 여러 가지 음식물을 사서 그것을 밥을 해 먹습니다. 그럴 때 이 사람들이 깨닫는 게 있어요. 물건이 내가 사고 싶은 물건이 있는데 슬쩍 가져오면 뭐예요? 도둑놈이에요. 우리는 절대 시장에 가서 물건을 쓱 가져오지 않아요. 물건을 내가 원하는 물건을 사려면은 근을 달고 값을 물어서 값을 치르면 그게 누구게 돼요? 장사꾼 물건이 되는 게 아니고 내 물건이 돼요. 이걸 갖다가 물건 산다 그러죠. 다른 말로 말하면 이걸 구속한다 그런 말이에요. 이거를 속전을 내고 값을 치르고 그 물건을 내가 산다는 것이죠. 그러면 개념을 빨리 알아들어요. 아, 내가 돈을 지불했으니까 이 물건은 이제 내게 됐구나. 내가 내 마음대로 쓸 수 있게 됐구나라는 그런 일상적인 우리가 슈퍼마켓에 가서 사는 그런 거하고 똑같아요. 돈이 없으면 깎기도 하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약에서는 이런 과일과 야채만 산 게 아니고 동물도 샀단 말이에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동물도 사고 소도 사고 양도 샀습니다. 물건도 사고. 더 중요한 것은 구약 시대에는 노예도 물건이었어요. 그래서 노예를 돈을 주고 샀어요. 그러니까 내 노예를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이 노예를 자유케 시키는 것은 주인의 마음이에요. 물건이나 또 음식물이나 가축이나 노예를 사고 팔았어요. 이것은 늘 그들이 하는 일상적인 생활이에요. 이론이 아니에요. 그런데 제사에서 제물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처럼 물건에서 내가 물건을 살 때 값을 치르는 돈, 그걸 속전이라고 그러는데 그 돈을 지불함으로 노예를 사오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속전을 지불하셨어요. 하나님 값을 지불하셨어요. 그걸 구속이라고 그래요. 성경적인 용어로는 구속을 함으로 하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이제 죄값을 다 제하고 그걸 내 거로 사게 하신 거예요. 이런 언어예요. 이렇게 말하니까 못 알아들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아, 예수님이 나를 사셨구나. 그럼 난 누구 거예요? 예수님 거구나. 노예 상태에서 벗어났구나. 이것을 그들이 알게 된 거예요. 죄의 노예에서부터 사탄의 노예로부터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사셔서 그것은 종이 페이퍼나 동전을 준 게 아니고 예수님이 피값으로 나를 사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는 누구 게 아니에요. 마귀 게 아니에요. 나는 죄의 노예가 아니에요. 나는 더 이상 사탄의 놀이개가 아니라고요. 우리는 예수님이 피값을 주고 나를 사셔서 자유인을 만들어 놨어요. 내가 너를 자유케 했는데 어찌하여 너는 다시 노예로 돌아가느냐는 말이 그 말이에요. 우린 자유인이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식구가 되었어요. 왜? 예수님이 피값을 제공했기 때문에. 아까 읽었던 마가복음 10장 45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 역시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이라고 그랬죠. 몸값으로 자기 생명을 내어 주시려고 온 것이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6절 다시 읽겠어요.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분은 모든 사람을 위해 자신을 대성물로 주려 주셨는데 이것이 적절한 때에 주어진 것이다. 우리의 구원은, 십자가의 구원은 제사에 있어서 화목제물과 같다. 화목제물은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다. 각을 뜨고 피를 내고 갈기갈기 찢어서 제물로 바치는 거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를 막아내는 것이다. 이런 그림이에요. 또 하나는 시장에서 물건을 사듯이 물건을 산 게 아니라 노예를 살 때 예수님이 핏값을 주고 사탄의 노예에서부터 우리를 해방시킨 것이다. 이게 구원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라고 할 때 이런 생각하세요?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말은 와, 내가 사탄의 노예에서부터 예수님이 핏값 주고 날 사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구나. 이걸 느끼고, 이걸 경험하고, 이걸 누리고, 이걸 체험하는 거예요. 이제 세 번째,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 또 가장 익숙한 것은 제사 드리는 거, 시장에 가서 물건 사는 거, 노예 사는 거도 있었지만 또 하나 있었어요. 맨날 그들은 투닥투닥 싸워가지고 수를 해서 재판장을 가야 돼. 누가 옳으냐 이거예요. 판결을 받아야 돼. 그래서 그들이 아주 익숙한 생활 공간이 재판장이었어요. 요즘 우리나라도 고발공화국이 돼가지고 얼마나 그냥 뭐만 조금만 잘못하면 다 고발해 버리잖아요. 다 고소하고 고발하고, 그래서 검사한테 조사받고 판사한테 재판받고, 아마 우리 인생의 거의 대부분이 거기에 연결 안 된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마귀가 우리를 고발한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고발해서 사형 선고받도록 한 거예요. 그 사실이에요. 죄값은 사망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정의 앞에, 거룩한 정의 앞에는 어떤 인간도 한 사람도 피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형 선고를 받은 거예요.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형 선고를 받은 날 보고 하는 얘기가, 여러 가지 재판을 해보시더니 변호를 들으시더니 하나님이 결론을 내렸어요. 너는 사형 선고지만은 사형 선고를 안 내리고 무죄 선언을 하겠다 하고 선언해 버렸어요. 이걸 가리켜 칭의라고 그래요.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원래 나는 죽게 되어 있는데,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하나님이 그 선고를 무죄 선언으로, 사죄 선언으로 선언했어요. 내가 죄인이지만 너를 의롭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내 죄를 값을 치르셨어요. 내가 죽어야 할 값을 치렀기 때문에 나는 너를 무죄로 선언하노라. 너는 이제부터 죄가 없다. 이걸 가리켜 사죄 선언이라고 그래요. 의롭지 않는데 의롭다 하시고, 선하지 않는데 선하다 하시고,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인데 용서받은 죄인으로 만드신 거예요. 죄라는 부채를 탕감시켜 주었어요. 죄는 우리를 땅 끝으로 끌고 가요. 그러나 칭의는 우리를 하늘 높이 하나님 옆으로 끌고 갑니다. 의롭게 되었다. 칭의, 너는 이제는 죄인이 아니다. 죽을 죄인이 아니다. 죽을 죄인이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위해서 대신 죽음을 대신 졌기 때문에 너는 죄값에서부터 자유롭고, 이제 내가 너한테 선언하는데 사죄를 선언하노라.
일어났더니요, 드라마에서 연인들끼리 잘못해놓고는 딱 자기가 내가 너 죄를 사하노라, 이런 드라마가 나오더라고요. 그건 연인들끼리 잘못해서 내가 내 죄를 사하노라 이 말이 아니에요. 이건 아주 하나님의 사죄를 모욕하는 거예요. 아주 모욕하는 거예요. 내 죄를 사하노라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사람은 그 말 못해요. 또 내 죄를 사하노라 했을 때는 그 사람이 죽어야 할 핏값을 치른 사람만이 그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좋은 마음을 가지고 그래 내 죄 봐줄게, 내 죄 용서한다, 이게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여러분, 죄를 하나님이 사죄 선언하셨어요. 이 죄를 선언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여러분이 죽어야 할 죽음의 값을 예수님이 핏값으로 치르셨어요. 그래서 그 선언이 가능한 거예요. 칭의. 칭의란 말은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귀하고 그 결과가 너무나 엄청난 거예요. 이 칭의와 비슷한 개념이 하나 있어요. 성화예요. 성화. 칭의는 재판장이 무죄 선언하고 선언하는 순간부터 효력이 발생되잖아요. 칭의가 그래. 하나님이 예수 때문에 내 죄를 내가 사하기로 결정했다라고 하는 순간에 효력이 발생. 그러나 성화는 안 그래요. 성화는 예수 믿고 내가 구원받았지만 성화는 평생 걸려요. 칭의와 성화는 가장 가까운 관계이면서도 가장 다른 관념입니다. 이북에서 탈북자가 왔어요. 그 순간부터 대한민국의 자유의 품에 와서 대한민국의 모든 법의 적용을 받지만 이 사람이 서울 생활, 한국 생활을 익숙하는 데는 굉장히 많이 고생을 해요. 다 실수를 해요. 다 이해를 못해요. 왜 남한에서는 이렇게 사나? 이걸 이해를 못해요. 근데 세월이 가면서 배우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천국 레슨이에요. 천국 삶이 너무나 어색해요. 맨날 사기치고 욕하던 사람이 욕안을 내면요, 입이 근질근질해서 못 살아요. 주먹을 항상 쥐고 남 때리던 사람이 안 때리려니까 주먹이 근질근질하는 거예요. 그거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칭의로 의롭다함을 받았지만 칭의로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다 완성되는가? 아니에요. 우리는 아직도 옛날 죄인의 생활이 그대로 몸에 남았어요. 지옥의 삶이 그대로 몸에 남아 있어요. 문화 충격을 천국 충격을 받는 거예요. 천국에서는 이러지 않네. 천국에서는 이런 말 하지 않네. 천국에서는 이렇게 행동하지 않네. 이런 것을 하나씩 하나씩 보면서 문화 충격을 받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 우리가 성화라고 그래요. 근데 아주 골치 아픈 사람이 있어요. 20년, 30년 믿어도 아무 충격 안 받고 잘 살아가는 사람들. 안 변해요. 옛날하고 똑같아요. 성깔 부리고 화내고 자기 멋대로 살고 그리고 이름만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칭의가 있을지는 몰라도 성화는 없어요. 그런데 또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핏값으로 내 죄를 대신하고 나를 의롭다고 해줬는데 이것이 어떻게 그러면 나한테 이루어지느냐? 그 칭의가 핏값은 이미 치루었는데 예수님 핏값은 2000년 전에 치루었어요. 2000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핏값을 치루어서 칭의의 근거를 다 만들어 놨는데 그것을 내 걸로 만드는 거는 어떤 방법이냐? 음식도 먹어야 내 거지 구경하면 내 거 아니에요. 칭의가 아무리 좋아도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단 말이죠. 이것을 내 거로 만드는 방법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근데 더 조심할 게 있어요.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느냐?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요. 내가 믿습니다 그런데 구원되느냐? 아니에요. 뭘 믿느냐가 중요해요. 믿음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 피의 사건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칭의가 이루어지는데, 믿음이 나를 의롭게 만들어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믿음이 귀하지만 믿음이 나를 구원하는 건 아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는 것이다. 그래서 누구를 믿어야 돼요? 예수님. 믿습니다 가지고 안 돼요. 뭘 믿느냐가 중요해요. 그러니까는 믿습니다 이렇게 안 해도 좋아요. 그냥 예수를 믿습니다 이래도 더 나아요. 찡그릴 것도 없고 침 튀길 것도 없고 인상 쓸 것도 없어요. 왜? 그것이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니니까. 밤새도록 믿습니다 믿습니다 해도 날 구원이 안 돼요. 믿음이 날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날 구원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믿는 내용이 뭐냐를 똑바로 이해를 해야 돼요.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1 더하기 1은 2입니다 이렇게 해도 2고요. 1 더하기 1은 2입니다 이래도 2예요. 자, 우리는 여기서 정리를 해봅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한 그 근본 원인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갔기 때문에 우리가 의로워진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의로워진 거예요. 근거는, 십자가의 원인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근거는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예요. 그러면 내가 의롭다함을 받은 수단은 무엇일까요? 믿음이에요. 믿음은 아주 중요하면서도 믿음이 우리를 구원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구원받아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결과가 무엇일까요? 거듭남이에요. 중생이에요. 새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열매는 무엇일까요?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7절까지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화평이시니 자기의 육체를 둘로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중간에 막힌 담 곧 원수된 것을 헐어내셨고 조문으로 된 계명을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가 그분 안에서 이 둘을 한 새 사람으로 창조해 화평을 이루시고 십자가를 통해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셔서 자기 안에서 원수된 것을 없애버리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오셔서 먼 데 있는 여러분에게 화평을 전하셨을 뿐만 아니라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에게도 화평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감으로 말미암아 화해자가 되셨다는 것이죠. 화목제물도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구원도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칭의도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화해하지 않아요. 내가 희생해야 화해해요. 내가 손해봐야 화해를 한다고요. 지금 우리나라 민족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화해예요. 화목이에요. 갈등의 벽을 넘어서서 누군가 화해를 해요. 어떻게 화해가 될 수 있을까요? 소리 지르면 화해가 안 나. 더 시끄러워져요. 근데 다 자기가 화해자라고 막 나서요. 근데 그 사람을 가만 보면 손해본 게 하나도 없어요. 희생한 게 하나도 없다고. 소리만 질러요. 그건 화해 아니에요. 진짜 화해자는 피투성이 날 만큼 손해봐야 돼요. 자기 것을 포기해야 돼요. 져줘야 돼요.
돈을 써야 돼. 자기가 희생을 해야 돼요. 값을 치러야 돼. 그래야만 화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남북 통일이 되기 위해서는 누군가 대가를 치러야 돼. 지역 갈등, 무슨 사상적 갈등, 이거 푸는 방법은 화해자가 필요해요. 화해자가 치루어야 될 것은 대가예요. 희생이에요.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그는 온 인류의 갈등을 자신의 죽음으로 화해를 시킨 것입니다.